어느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어느 문으로? 어느 하버드 졸업생이 졸업 연설을 하는데 그 해에는 한국 아이가 스피치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한국 학생인데 그 이제 졸업 연설, 사실은 이제 학교 대표로 졸업 연설 하는 걸 아무나 시키진 않잖아요. 여러 면을 봅니다. 이 애가 여기 서서 스피치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이 학생을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아이인지 그 제일 먼저 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친구들한테 지탄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는 학생인지, 공부는 탑 클래스에 있는지,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영향력을 주변에 끼쳤는지, 그 메인 스피치를 하는 그 키노트 스피커라고 그러죠. 그 메인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쉽지 않아요. 특히 좋은 학교들은. 근데 아이비 중에서도 최고의 학교라고 말하는 하버드 졸업생의 한국 아이가 딱 섰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얘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근데 한마디로 대학교 졸업하려면 여러분 이제 22살, 뭐 그저 한 23살 그래요. 미국에서 애들입니다. 22살의 애들이죠. 23살, 22살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말이 한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마음속에 와서 닿았기 때문에 한번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22살 먹은 아이의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버드를 졸업하면서 세계 최고의 브레인의 대접을 받고 살 텐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내가 잘나고 내가 머리 좋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가진 탤런트가 많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여기 있다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눈물과 학교의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숙사를 깨끗하게 해줬던 청소해 주신 분들과 우리에게 지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교수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결정체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 섰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버드를 졸업하는 한 학생으로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가진 탤런트를,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22살짜리 아이가 그 정도 철학을 가질 정도 됐습니다. 자기 삶의 철학을 22살 먹은 애가 거기까지 갔을 정도면 굉장한 아이라고 보죠.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많아지고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뀝니다. 저는 나이를 조금씩 이제 먹어가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차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작든 많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이 땅에서 사라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유병우 목사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게 이제 점점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나이 점점 먹어가는데 뭐 막 그렇게 돈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주눅 들어서 벌벌대고 싶지도 않고 당당하게 서서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늘 움직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들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절대 자기 목에 손가락으로 이게 밥 먹을 힘이 없는 사람, 내 밥대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 사람이 안 보여요. 왜? 내 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 배고픈 게 보입니까? 내가 배고픈데 이거 먼저 넣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생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채워져 있어야 남이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당장 굶어 죽는데 내 새끼가 당장 이거 난리 났는데 무슨 옆집 애가 보여.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을 소유하고 뭐 나 먹고 살고 뭐 내 아이들 뭐 가르치고 하는 정도는 문제 없을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언제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딴 데 끼워놓고요 끝에 단추 맞추려고 그러니까 평생 안 맞춰지는 거야. 해보세요. 맞나 안 맞나? 난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 시작이 잘못되면 언제나 그 끝은 맞춰질 수 없다는 거죠. 시작이 잘못되면 끝은 틀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날마다 문을 두드리며 살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집 문 열고 들어가시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서 선택하는 귀중한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인사했듯이 당신은 어느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에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여기 지금 문이 하나 나오죠. 근데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요 문으로 안 들어오고 이런 데로 막 타놓고 들어오는 건 다 도둑놈이라는 거야. 다 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라고 지금 설명하죠. 어떻게 이 문에 들어오냐? 그 설명하는 게 3절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첫 번째가 무슨 말이에요?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이어야 돼. 내가 열고 들어가는 문이면 안 되고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자들이 들어오는 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되는 문은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리가 여러분 들리세요?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게 누가? 문지기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요,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갔다고 칩시다.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지요. 들어갈 때 대통령이 보낸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 초대장 딱 뒤에 밀고 거기 내 신분증 딱 내서 보여줘야 돼요. 초대장에 적힌 이름하고 내 드라이버 라이센스의 이름하고 맞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혹시 여러분 지난 인생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적은 있나요? 있을걸?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마 받았을걸?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말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알게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기 정확하게 예수의 피가 보여져요. 만져져요. 느껴져요. 들려져요. 그게 구원이에요. 엄마가 애를 가졌는지 애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그 애 없는 겁니다. 뭔 애가 있어? 지 혼자 상상 속에 애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상상 임신이라 그러나? 몇 달 지나고 보니까 허탕이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죽어보니 지옥이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께서 문 열어주시지 않은 사람은 이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내가 문지기가 열어진 문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냐?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왔는지 그냥 나 혼자 담 넘어 들어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아는지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문 열어준 그 문지기의 음성이 들려요? 그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안 들려요? 쥐가 넘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설교할 때 마음의 리스폰스 반응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반응이 와요? 문지기가 문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분들이에요. 안 들려요? 성경을 읽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기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절도며 강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냉정하고 싶고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단호하고 싶고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고요. 어제 새벽에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뉴욕에 조찬 기도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나는 정치에는 관심은 없는데 목사 합창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 노래 부르러 노래해달라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러 이제 한 버스 타고서 이제 아침에 일찍 하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참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이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순식간에 열을 확 받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이 정한 그 똑똑함과 비상함은 어디에 기준을 두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게 학벌이고 권력이고 그 인플루언스, 제국주의 그런 겁니까? 그 내가 좀 나이 드신 분인데 한 소리 했어. 목사님,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한 사람의 생명의 피값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요, 무엇에 어떤 걸 가지고 한 사람의 피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 수만 명을 죽이는 놈이 똑똑한 놈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말입니까? 하마터면 싸울 뻔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뭐 나이 드신 분이니까 싸우지는 못하고 그냥 내가 말았는데, 그분 말이 참 재밌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푸틴처럼 산다는 거야. 난 그 사람이 왜 목사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사고를 가졌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창세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했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것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는 애가 자기 동생이 질투해갖고 죽였을 때 그 죽었던 피가 땅에 흘림으로 그 억울한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땅이 그 피를 받았으니 네가 영원히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한 사람을 죽여서 빼앗은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그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논리로도 그게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논리로도 그걸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옛 소련을 되찾기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한 건데요? 누구를 위해서 옛 소련을 되찾기 위해서 수천 수만 명의 무고한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4장 10절이 생각났던 것처럼 악유할 수 없어서 안 했을 뿐이에요. 내가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고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는 저주라고. 뭐이가 똑똑한 놈입니까? 도대체 푸틴이 어떻게 똑똑한 놈이야 이놈이. 그러려다 말하는데, 여러분,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사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심에 성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믿어지고요. 성경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어진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믿어지는 것이지 믿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과거예요, 과거형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양심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열어주지 않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넌 뭔 죄를 그렇게 지어서 울면서 맨날 회개하냐 그러잖아.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응? 그리고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 그거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스스로 선택한 길은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어느 상황이 된 거죠.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고 예수를 어떻게 팔까가 구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요? 사업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요? 전부 다 예수 한 분으로 다 그렇게 하나 된 그런 공동체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 다 누구라고? 신분증 검사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라이센스 다 보여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간다고. 예수 은 30냥을 받고 언제 어떻게 넘어져야 가장 좋지를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면 저들은 교회의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가는 길이 뭐냐?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도둑질을 해?
무슨 도둑질? 돈 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기 안 적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푸틴의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도적질한 거거든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돈을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도적질 당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기 시작하는 게 이게 왜 정당한가? 이 전쟁은 왜 정당한가? 왜 이것을,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정당성을 다 알리는 거예요. 이래서 전쟁을 해야만 돼. 이래서 우리는 이 제국주의를 만들어야 돼.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돼. 그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정당화된 생각들이 올가나이즈 되면, 이렇게 좀 굳혀지면, 그 다음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스테이지가 어떤 거예요? 죽음이지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두 번째 데려가는 스테이지가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독재자가 그 인생의 끝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가진 사람이 여러분 있었나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 자살했죠. 그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엄청난 히틀러 총으로 자살했어요. 기억하세요? 카다피라는 사람이 있었죠. 리비아에. 제거당했지. 총으로 사살당했죠. 사담 후세인 아세요? 사담 후세인 미국에 대해서 제거당해갖고 교수형 당했죠.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자고. 무솔리니 사형당했죠. 루마니아 차우체스쿠, 김일성하고 형동생 하면서 아방궁 만드는 사람, 루마니아의 유명한 사람이죠. 총살당했죠. 뭐 수도 없이 말해. 필리핀 마르코스 도망다니다 죽었죠. 썸데이 푸틴도 이렇게 죽을 거예요. 반드시. 총에 맞아 죽든지요, 저격당해 죽든지요, 재판받아서 사형받아 죽든지요. 왜? 무고한 피를 흘렸거든요. 무고한 피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결국은 생각을 도적질 당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저들은 죽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만들어 놓고 열어주신 그 문들로 들며 나가며 꼴을 먹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사람, 거기에 성경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죠. 다 따르지 못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적어도 그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적어도 그 안에서 살려고 많은 스트러글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고 결정적인 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을 불러서 만나실 수 있나요? 불러낼 수 있나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들어오는 그 엄청난 메시지들에 반응하는 거예요. 적어도 잘못 살고 있다면, 적어도 선택을 잘못했다면, 아,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 선택을 하면 안 됐었던 거구나서라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사람은 날마다 언제든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타락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그 작은 음성에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양의 우리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몇 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1년에 10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관계없어요. 금식을 40일 하든 21일 하든 관계없어요. 그런 거. 많이 읽으면 뭐해요? 지멋대로 살면요. 나 성경 100독 했다고. 뭐 했어? 뭐 했는데 성경 100독 읽어서 뭔데? 왜? 뭘 했어? 100독 읽어서. 뭐 금식 40일을 뭐 10번, 이 40일 400일 금식해서 안 죽고 살아있구만. 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만큼 반응하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얼만큼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다 있던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 여기 여기 뭐지요? 여기 그 맨하탄에 있는 공원 센트럴 파크에 전에 누가 왔었어요? 그 스님 불교 대장 누구지? 누구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 왔을 때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요. 아니 왜 그 불교 믿는 스님이 설파를 전할 때는 수만 명이 모이는데 목사가 말하면은 다 없어져.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만큼 목사가 그 사람에 비해서 삶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나요? 누군가가 그 사람보다 더 일반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 중에 어린애들 중에 혹은 우리 중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할렐루야 이런 것만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틀 안에서, 자기의 고정관념 안에서,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이라도 그 말에 동조하고 따라주고 같이 힘을 합해 줄 수 있는 그게 힘이에요. 나는 그런 영향력 있는 힘이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는 신분증에 도장 찍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추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기름 부으심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씩 한 걸음씩 그 양들의 문에서 같은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작은 세상의 변화를 지키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